지난주에 그런 말 했었죠. 생활과 윤리는 앞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그게 앞부분에 사상이 나와서 그래요. 앞부분에 사상이 나오고 뒷부분은 다 윤리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실천 윤리가 나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넘어야 돼. 왜냐면 이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는 거의 뭐 1년 동안 할 걸 우리는 1강에서 끝내요. 그러니까 쭉 엑기스로 그냥 동양사상에 어떤 것들이 있고 서양사상에 어떤 게 있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어떤 학교는 또 깊게 들어간단 말이야. 한 번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유교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앞에서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동양사상이라 하면 세 가지 뭐뭐 말한다고요? 유, 불, 선. 유교, 불교, 도교.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유교가 나오는 겁니다. 유불선에서. 즉 동양사상을 먼저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서양사상이라고 하면 쭉 다시 다른 걸 보겠죠. 지금 선생님 다른 걸 꺼내갖고 봅시다. 동양사상 중에 제일 먼저 유교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에서. 자, 그러면 유교 윤리의 특징이 뭘까입니다. 특히 유교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어떤 건데, 유교에서 유교 윤리야. 유교 윤리가 바라보는 특징.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으로 뭐가 나오냐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가장 핵심 대안은 뭐겠어요? 줄치세요? 현실이겠죠. 선생님, 유교는 이렇게 현실적이었는데 왜 우리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얘기할 때 맨날 성리학에 대항해서 실학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유교도 성리학도 실학도 다 유교입니다. 근데 성리학은 철학적인 유교고 실학은 실용적인 유교일 뿐이야. 근데 원래 유교는 어땠어? 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도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유교입니다.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사회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정도 문장 읽으면 핵심이 뭔지 알죠? 목적이 뭐냐 이거지. 유교의 목적.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완성시키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이상사회를 만드는 거구나 합니다. 항상 두 가지 목적이 같이 가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인 국가를 만드는 거야. 이상사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니? 당연히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사회,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사회,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사회가 나오겠죠. 시험에도 그게 나오겠죠. 어떤 이상사회? 이상사회라는 건 말 그대로 이상사회 해야 되나? 현실이 아니고 꿈꾸는 사회. 선생님, 그거는 현실에서 이상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아니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나 서울대 가고 싶어. 이상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목표로 세우고 공부를 해야 그 근처까지 가겠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유교는 뭐야?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완성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도덕적 이상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방법은 뭐래요? 수양을 하는구나.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수양 방법이 나오겠죠. 유교의 수양 방법.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유교하면 일단 세 분이 나오죠. 세 분이. 누구? 공자, 맹자, 순자. 세 명을 하셔야 됩니다. 공자, 맹자, 순자. 그 중에 공자랑 맹자는 둘 다 유학자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중심 가치는 달라요. 공자는 유교에서 특히 공자를 우리는 무슨 학자라고 부르냐면 인의 학자라고 말합니다.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은 유교의 여러 덕목 중에 인이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배우죠. 그지? 발해 삼성육부 할 때 발해는 육부의 명칭을 유교적인 명칭으로 해서 인, 의, 예, 지, 신 했다. 나오지. 지금 옆에 뭐가 나옵니까? 인 나오죠. 그 인입니다. 도대체 인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떤 용어일까? 쓰세요.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 또 그래. 선생님, 크리스트교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랑을 강조했죠. 사랑하는 거야. 누굴? 나를 시작해서. 항상 얘들아, 공자는 순서가 있어. 다시 뭐라고 얘들아? 공자는 뭐가 있어? 순서가 있어. 공자는 차별을 했어. 외워. 공자는 뭐 했다고? 순서와 차별이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 나.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친구의 부모,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류. 알겠어요? 공자는 뭐가 있어? 순서가 있는 사랑이야. 쓰세요. 차별 있는 사랑이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공자의 사랑은 차별 있는 사랑입니다. 얘를 놓치시면 안 돼요. 차별 없는 사랑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과 친구의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라 안 됩니다. 공자는. 누굴 더 먼저 사랑해야 돼? 나의 부모님. 그 다음이 누구야? 친구의 부모님이야.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차별 있는 사랑. 누구? 공자. 공자의 인입니다. 인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공자는 이 사랑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요한 표현 나오죠. 여러분 형광펜 다 갖고 있으셔야 되죠. 주머니에 하나씩. 혹은 2개씩. 선생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컬러풀하게. 자, 이 이는 뭔데? 내면적 도덕성이야. 그러면 얘들아, 공자가 인이 내면적 도덕성이라 했는데 우리 성목이한테는 있고 현준이한테는 없다고 말할까? 아니면 현준이도 있고 성목이도 있다고 말할까? 둘 다 있다. 모든 사람한테 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쓰세요. 선천적으로. 완전 중요해.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어?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자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성선설이야. 물론 이 표현을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공자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유추해 보면 공자는 인을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럼 선생님, 성선설을 대놓고 말한 사람이 있나? 있죠. 맹자입니다, 그게. 공자는 그래서 성선설은 시험에 안 나와요. 대놓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직접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는 맹자예요. 공자가 아니라. 그럼 공자는 뭐만 기억해? 인. 어떤 인? 차별 있는 인. 차별 있는 사랑. 완전 중요하다 그랬어. 차별 없는 사랑은 아니야. 그러면 차별 없는 사랑이 나올 것 같지? 나와요. 누군데? 쓰세요. 이렇게 옆에다가 별표하고 공자가 차별 있는 사랑이라면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다니까요. 차별 없는 사랑. 나의 부모님과 친구의 부모님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제자백가 사상가가 있어요. 묵자입니다. 묵자. 농담하는 줄. 묵가라고 말하죠. 묵자의 묵가. 우리는 공자라고도 하고 뭐라면 공가라고도 하면 유가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 쓰세요. 겸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차별 있는 사랑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자의 차별 있는 사랑이 뭐라고요? 인. 오케이. 공자는 인의 사상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맹자를 가보죠. 성선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맹자에다가 직접적 성선설이야. 직접적으로 말했어. 직접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공자는 간접적이야.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 하지만 인이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공자가 인의 철학자라면 맹자는 하나를 떠올리면 뭐의 철학자입니까? 여기 나오죠. 예입니다. 1.
그 다음에 의. 나중에 할 거예요. 인, 의, 예, 지, 신에서 맹자는 확실히 의도 강조했죠. 의. 다음 볼게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덕과 사단인데 그 중에 사단을 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뭔데요? 이게 선한 마음이야. 착한 마음이라고. 이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뭐래? 누구에게, 여기서 누구는 누군데? 인간이야. 호모사피엔스들. 호모사피엔스들한텐 다 있다야. 그래서 뭐라고? 성선설. 이걸 대놓고 말했다니까요. 다시. 모든 인간의 마음엔 뭐가 있다? 사단. 선생님, 사단이 뭔데요? 써있잖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뭐라 그래? 사단.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몇 개란 얘기야? 4개. 4개의 착한 마음이 있대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묻겠죠. 선생님, 애인을 죽이고 택시기사를 죽이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시체를 유기한 애들, 걔 마음속에 사단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분명히 말했잖아. 모든 인간이라고. 누구는, 맹자는. 그게 성선설이야.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착하지 않다 말하는 건 성선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을 죽이죠?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뭘 갖고 있다고요? 사단. 단이 뭔데요? 단서야, 단서. 4가지 단서를 갖고 있대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첫 번째 단서 들어봤지? 측은지심. 뭔데요?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있잖아. 걔는 정신병이고요. 그건 병이잖아. 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정상적이라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 봐요. 인에서 뭐 측은지심은 사람이 마음속에 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가 되는 거야? 단서가 되는 거야. 인은 뭔데 써요? 이건 덕이에요. 단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뭐랬니? 인, 의, 예, 지 그랬잖아. 여기 봐.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뭐가 있어? 인, 의, 자꾸 지워져요. 인, 의, 예, 지. 이 4개는 4개의 뭐라 불러? 덕이라 불러. 이건 사덕이야. 사덕. 인, 의, 예, 지 써요. 이건 사덕. 그러면 인간은 사덕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제자가 물어봤겠지. 얘들아, 모든 고전들은 대화체당. 불경도 석가모니와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대화로 하는 걸로 쓰여져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면 석가모니 대답해줘요. 소크라테스의 모든 저서는 다 뭡니까? 아까 마치 길 가다가 제자를 만나. 제자가 물어봐. 스승님,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대답해주는 거야. 마찬가지야. 공자의 모든 저서, 맹자의 모든 저서, 일단 제자가 물어봐. 알겠니? 그러면 공자가 대답해주는 거야.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인의 예지라는 게 있다고, 사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사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때 맹자가 말하는 거야. 그건 네가 네 마음에 단서를 보면 인이라는 게 인간한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단서인데요? 저기 우물가에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잠깐 뭐 우물이 깊으니까 빠지면 죽을 거다 이런 자각이 없잖아요. 그냥 우물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아슬아슬해. 곧 빠질 것 같아.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떡하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는 이야기야. 사람이라면 누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만약에 사이보그라면, 인공지능이라면 머릿속에 저런 상황에서는 위험하니 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입력돼 있으면 그게 작동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지만, 인간은 안 배워도, 아무것도 몰라도, 글자를 읽거나 상관없이, 지식과는 상관없이, 지능과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을 보면 다 뭐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대. 그게 뭐야? 측은지심. 그게 뭐야? 인이라는 덕이 있다라는 뭐가 되는 거야? 단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아세요? 사단은 단서야. 뭐의 단서? 사덕이 있다라는 단서. 마음입니다. 마음. 측은지심이잖아요.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마음이야. 사단은 마음이라고. 마음. 얘는 덕이야. 달라. 그러면 측은지심은 사덕에 뭘 갖고 있다라는 단서야? 인의 단서. 좋습니다. 외우셔야죠.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건 인간이 뭘 알 수 있다는 인이라는 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을 갖고 있다라는 단서가 된다. 다음요. 의죠. 의. 의가 뭡니까? 의로울 의자죠. 올바름입니다. 의는. 그러면 인간이 사람들이 의를 알 수 있다라는 사덕 중에 두 번째인 의라는 덕을 알 수 있다라는 단서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게 바로 뭔데요? 수오죠. 수오지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대요. 마음속에. 내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등치가 큰 사람이 5살, 6살로 보이는 어린 소녀를 채찍으로 때리고 있어. 즐거워합니까? 아, 재미있다. 이거 사이코패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맞고 있는 아이는 불쌍히 여기지.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그 때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뭘 느끼냐? 미워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뭔데? 수호지심, 즉 의라는 덕을 갖고 있다라는 단서가 되는 뭐래요? 수호지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영합니까? 와, 잘 때려. 피와 살이 튀네. 어머, 뼈가 보여.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의의 단서가 되는 수호지심입니다. 다음요. 세 번째 덕이죠. 예. 인의 예. 예라는 건 예의할 때 예자 맞아요, 여러분. 겸손하여 양보하는 마음. 자, 굉장히 내가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누가 음식을 주면 바로 먹을 것 같은데 옆에 늙고 병든 나의 어머니가 계셔. 그분도 같이 굶었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 다 먹어요? 아니죠. 엄마도 먹으라고 하겠죠. 아니요, 선생님. 저는요, 엄마, 아빠 옆에 누가 있든 일단 제가 배가 부르고 저만 그런 애는 없잖아요. 왜 같이 굶었잖아. 그러다가 늙고 병드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배워서 압니까? 그래, 늙고 병드신 부모님을 먼저 희생하면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 그게 뭔데? 사양지심이야. 예라는 덕을 인간은 누구나 알 수 있답니다. 겸손해서 양보하는 마음은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거래요. 사양지심. 됐어요? 아니야? 자, 동의하지 못해요? 동의하지 못해요. 네. 마지막에 인의 예. 지죠. 지. 사덕입니다. 인의 예지는 4개의 덕이라고 말해요. 그럼 지라는 건 뭔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12지심. 여러분 이걸 법을 배워야 아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 둘이서 다투고 있어. 옳고 그름을 갖고 있어서 니네 물어봤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랬더니 자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을 빌려갔어. 그래서 오늘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갑에 지금 20만 원이 있어. 당장 쓸 것도 아니야. 근데 언제 쓸지 모르니 지금 돈을 못 준다고 해.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지식이 있어야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너가 20만 원을 지금 당장 쓸 데도 없고 그냥 언제 쓸지 모르니까 내가 돈을 못 갚겠다고 말하는 건 틀린 거야. 가릴 수 있죠. 그거 우린 뭐라고 하는 겁니까? 12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뭐라고 다시 한번? 마음이야. 사단은 마음입니다. 뭘 갖고 있다는 거? 사덕을 갖고 있다는 단서가 되는 마음. 어떤 마음인데? 선천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이에요. 그럼 뭐와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과 사덕의 관계를 아셔야겠죠.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자, 선생님 프린트 한번 보세요. 선생님 프린트 보세요. 선생님 오늘 2개를 줬잖아요. 선생님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맹자를 먼저 보세요. 맹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맹자는 사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측은지심 다 뺀 겁니다. 수오지심, 사양지심, 12지심인데 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사단을 갖고 태어나는데 왜 사람을 죽이냐고 물었지? 이유를 말한다 여기. 봐.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단을 뭐 해야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갖고 태어난 사단을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맹자의 얘기는. 아시겠어요? 다시 사단에다가 쓰세요. 여러분 배웠으니까. 측은지심은 모의 단서 인, 수호지심은 의, 사양지심은 예,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거니까 치지요. 다시 쓰세요. 사덕. 사단은 사덕의 뭐다? 단서가 된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다시 수능 특강 볼게요. 그래서 맹자의 사단과 사덕을 봤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세 개는요. 공자 맹자를 떠나서 유교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유교의 공통적인 내용. 자, 인간은 하늘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주체의 하늘. 말 그대로 스카이를 말하는 거냐? 아니야.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 자연. 인간은 하늘,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와요. 인간이 아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주체요. 도덕적 본성. 도덕적 본성이 사단이야. 선한 마음. 근데 이 도덕적 본성을 누가 줬대? 하늘. 얘 중요해. from 하늘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해?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하늘, 즉 자연을 인간과 관련이 없는 관계를 봅니까? 관련이 있는 관계를 봅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도덕성을 누가 줬어요? 하늘이. 근데 예외가 한 명 나와요. 순자. 다시 육아는 누구라고? 공자, 맹자, 순자야. 육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자, 맹자, 순자야. 근데 순자는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안 배워요. 다행히. 윤리와 사상에서 배웁니다. 축습니다. 순자는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유교의 이단화, 육아의 이단화라고 말해요. 아니 공자, 맹자가 내내 성선설 얘기했는데 순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늘은 인간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여기까지만 나왔다. 어쨌든 공자와 맹자에서 자연과 인간은 어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잊지 마. 여기서부터 나왔어.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하늘로부터 나왔어. 자, 이제 집중력이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소진되고 있어요, 집중력이.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인 사단을 부여받은 존재지만, 여기 하면서 아까 말했죠. 여기까지 보면 모든 인간은 착해야 돼. 근데 왜 나쁜 인간이 나와? 동그라미 치세요. 원인이 나오네요. 그걸 보존하지 못했거나, 즉 다른 말로 뭐 때문에 이거 지나친 욕구. 왜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는 내가 돈을 다 가로채고 싶은데 쟤 때문에 방해가 되네? 죽이는 거죠. 쟤랑 나랑 싸우는데 화가 나네? 죽인 거죠. 다 뭡니까? 지나친 욕구예요. 내 자신의 욕구.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을 보존해야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선한 마음인 사단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끊임없이 뭐 해야 되더라? 수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단을 보존해서 잘못된 길로 안 가기 위해서 수양해야 돼. 수양. 현준아? 수양해야 돼. 그 수양의 방법이 뭐야? 경과 성이야. 경과 성은 나의 사단, 가지고 태어난 사단을 보존하기 위한 수양 방법이야. 우리 앞에서 유교의 성찰 방법 배웠죠. 신독과 거경. 경 나왔죠. 경 참 좋아합니다. 유교는. 경이 뭔데? 경건할 때. 경자야. 경건하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경이야. 가벼울 경이 아니에요. 얘는. 알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레드선. 어머.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은 없습니다. 자, 다시. 인간은 타고 태어난 이 본성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수양해야 되고 수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과 성을 얘기했습니다. 경성 나중에 볼게요.
다음.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말했지 이걸 쭉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수행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잘못 생각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누구나 본성은 타고나기 때문에 누구나 와우 꼭 기억해야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에서 다 완성된 인간 이거 좋죠. 완성된 인간. 그럼 유교에서는 완성된 인간을 뭐라고 불러?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성인 또는 군자라고 부릅니다. 유교에서 완성된 그럼 불교에서 완성된 인간은 뭐겠어요? 부처죠. 유교에서는 완성된 인간을 성인 군자 우리 붙여서 말하지. 아 누가 성인 군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따로따로야. 그건 중복된 말이야. 성인, 군자를 그냥 성인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인 따로, 군자 따로야. 그러니까 성인 군자는 군자, 성인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 오케이? 이거 어디서 쓰는 용어라고요? 유교. 육아의 용어입니다. 어떤 거? 완성된 인간. 그러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끊임없이 뭐 하면? 수양하면. 자 그러면 이제 군자가 됐어. 그럼 군자는 봐봐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양해서 군자가 됐어. 그럼 얘기합니다. 이제 안 돼. 자꾸 선생님 이걸 쓰고 있어. 다 지우는 거 아니야? 나나나나나나나 마우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성인 군자인데 그러면 군자가 됐어요. 군자가 되면 이제 어쩌나 여유가 생겼겠지. 난 군자 됐으니 자신을 수양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뭐 하세요? 수기안인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한문에서 여러분 한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 학문이니까요. 육아가 거기 들어요. 한문에서 이 기자 봐봐. 이 기자 몸 기자 이거는 뭐냐면 뜻이 있어. 나야 나 I 나를 말하는 거야. 다른 한문 볼 때 기자 나오면 누굴 말하는 거야? 나 1인칭 I 그 다음에 인이죠. 사람 인자 이건 2, 3인칭입니다. You and they 즉 people들이에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기는 나 이는 다른 사람들이야. 얘들아 그러면 한문 봐. 해석을 할 때 기와 인이 해석했으면 이 숫자가 뭡니까? 수양할 때 숫자 닦을 숫자야. 닦을수 나를 닦는다. 오케이? 여기 봐. 한문 중국어잖아. 거꾸로 해석해야 돼. 나를 닦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유교는 순서가 있어요. 나를 닦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야. 먼저 뭐라고? 나를 수양하고 나를 닦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편안할 안자지. 편안하게 하는 거야. 현준아 유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사랑도 순서가 있듯이 수양도 순서가 있어요. 나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뜻이 뭐라고? 수, 기, 안, 인. 한문의 뜻을 알고 나면 그냥 뭐 처음 보는 단어도 해석이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수기 안인을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정신 차리세요. 눈을 떠. 마탱이가 갔군요. 자 나를 뭐하고?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했다. 됐죠? 수기 아닌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군자. 오케이. 군자가 하는 거야. 군자가. 경 나왔어. 성 나왔어. 수기 아닌 나왔어. 군자 나왔어. 성인 나왔어. 안 끝났어. 여기까지가 뭐래니? 아까 유교의 목적이 뭐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국가적으로는 도덕적 이상사회를 만들겠지. 지금까지 뭐 했는데?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걸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 도덕적 인격 완성.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도덕적 이상사회를 만들어야지. 이상국가를 만들어야지. 사회적으로.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도덕적 이상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봐봐요. 이 경과 성
그리고 여기 나온 충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 유교라고 뭉뚱그리시면 안 돼요. 경과성은 나의 개인의 인격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충서는 이상국가를 만드는 방법이야. 달라. 좋죠. 충서. 선생님 세월과 윤리가 이런 과목이네. 처음만 이렇다니까. 사상이기 때문에. 뒤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서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 도대체 충과 서가 따로따로다잉? 충 따로 서 따로 나오잖아요. 충 따로 서 따로. 여러분 이 충자 알잖아요. 충성할 때 충자 아닙니까? 서는요. 질서할 때 서자예요. 그럼 봐봐요. 충 따로 갑니다. 좋죠.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이거야. 이거. 온 정성을 다하는 거야. 나의 온 마음을 다하는 거야. 자, 나한테 좀 돌아오세요. 오케이. 여기. 온 정성. 이게 충의 핵심입니다. 온 정성을 대충 하지 말고 뭘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야. 청소해. 학교에서 청소 시간이 돼서 시간 대충 떼어지. 그게 아니야. 충은 뭔데? 온 정성을 다해서 교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설거지 좀 해줘. 빨리 해야지. 아니야. 온 정성을 다하는 게 뭐라고? 충. 그게 뭐라고요? 충.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내가 온 정성을 다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충. 따로 수업 시간에 시험 기간에 요익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하세요. 온 정성을 다하면 뭐 하는 거? 난 정말 충을 실현하고 있구나. 충을 실현하고 있어. 온 정성을 다해서. 다음 서입니다. 서는 진짜 중요해요. 별표 할게요. 한 10개쯤 할게요. 서. 이거 봐요.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쓰세요. 우리 배웠어요, 이 말.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다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역지사지야. 역지사지 하는 게 서야. 근데 여러분 참 역지사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 역지사지 하지 않죠? 자기 봐요. 선생님 지금 귀찮아요. 체육대회를 하고 왔어. 4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고 와서 다리 아프겠지. 피곤하겠지. 그치? 근데 자리가 하나 있네? 나랑 똑같이 체육대회 참석한 친구들 5명이 있어. 어때요? 다 앉고 싶겠지. 입장 바꾸면. 근데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앉을게. 나 너무 피곤해. 서가 없는 거죠. 다 피곤하다고. 입장을 바꾸면. 내가 얘기하면 야 나는 좀 더 많이 뛰었잖아. 역주사지 안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거지.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물이 너무 먹고 다 목마르겠지. 너무 힘들어. 네가 좀 물 좀 떠와. 걔도 피곤해. 내가 가기 싫은 걸 타인한테 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역지사지. 서예요. 서. 내가 하기 싫은 건 타인에게 시키지 말고 야 네가 좀 물어봐봐. 왜 안 물어봐? 나 선생님 무서워. 쟤도 무섭겠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고 있죠. 그게 뭐야? 서야. 서.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남에게 먼저 시키란 얘기입니다. 물이 한 잔 있어. 5명이 있어. 제일 먼저 마시고 싶지? 그러면 나뿐만, 내 친구도 먼저 마시고 싶겠죠? 그럴 때 내 친구한테 먼저 마시라고 하는 게 뭐야? 서. 됐어요? 충 가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게 뭐야? 충. 역지사지 하는 게 뭐야? 서. 그러면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충과 서는 기억하는데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충과 서를 하고 있지? 여기는 어디야? 나는 누구? 여기는 유교. 나는 도덕적 이상국가를 위한 방법입니다. 길을 잃지 마세요. 충과 서는 유교에서 도덕적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갑시다.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길로 돌아오세요. 숲으로 돌아오세요. 레드스톤 하세요, 여러분. 충서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끝났어. 존중 동그라미 쳐. 존중이 뭔데? 충이지. 온 마음을 다하세요. 배려, 역지사지 뭡니까? 서지요. 충은 타인을 존중하고 서는 배려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도덕적 이상국가를 만들겠구나.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육아에서. 형벌이나 무력? 우리 이거 어디서 봤더라? 네모해봐. 제자백과 시대를 잊지 마.
유가는 제자백가 시대 때,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 때 법과 형벌로서 나라를 통치해야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진다고 말한 애들이 있죠. 그 내가 누굽니까? 법가죠. 법가. 법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는 누가 있습니까? 한비자, 상항. 여러분이 이걸 다 배워요. 무슨 시간에? 윤리와 사상 시간에. 상항, 이사, 한비자, 법가까지 우리는 안 배운다. 우리는 생년이니까. 그러면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와 상항은 국가를 통치할 때 형벌과 무력으로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가는 아니야. 유가는 뭐니? 덕이잖아. 도덕.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얘기합니다.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처벌이 아니라 뭐에 좋쳐요? 도덕과 예로서. 예의. 도덕과 예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 그게 정치야. 정치는 뭐니?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 공자는 말했어요. 부국강병해지기 위해서는 도덕과 예로서. 그래서 왕이 뭐가 돼야 돼? 도덕군자. 성인군자가 돼야 된다야. 그게 유가에서 말하는 이상국가야. 왕부터 뭐가 돼야 돼? 성인군자가 돼야 돼. 뭘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백성을 무엇으로 다스리는 겁니까? 도덕과 예로서 통치하는 게 무슨 국가야? 이상국가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치세요. 덕치죠. 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 그 왕이 뭐가 돼야 돼? 덕이 완성돼야지. 덕치야. 법치가 아니라. 법치는 법가의 주장입니다. 덕으로 통치한다. 덕으로 통치한다. 다스릴 치자지. 덕치를 중시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교과서에 나오고 모든 우리가 이거 언제 했냐면요. 통합사회 1학년 때 했었습니다. 그럼 기억납니다 이거. 얘는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내신에서. 맹자. 덕치는 유가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공통점이고요. 맹자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완전 중요해요. 그러면 유가에선 이렇게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자 봐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기 일반 사람들이 있겠지. 백성은 일반 사람들이야. 쓰지 마요. 백성은 일반 사람들이고 수양을 통해서 누가 된 사람이 있니? 성인 군자가 된 사람이 있겠지. 그쵸? 다르지? 백성은 아직 수양을 안 했어. 부족해. 군자는 뭔데?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 군자지. 그랬을 때 맹자는 얘기합니다. 백성과 군자는 다르다. 군자는 오랜 시간 동안 수양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됐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항상 현준아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현준이 네가 군자라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하겠지. 졸린다고 졸겠어? 안 돼. 그럼 넌 바꿔 말하겠지. 선생님 저는 군자가 아니니까 졸리면 졸릴 거예요. 지금 맹자가 얘기하는 거야. 군자는 언제 어디서나 도덕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2주를 굶었어. 죽일까? 아 죽겠다. 줄일게요. 7일을 굶었어. 아니야 더 줄입시다. 5일을 굶었어. 5일 동안 쭉 굶었는데 지금 여기에 빵이 있어. 근데 군자잖아. 먹긴 먹어. 어떻게? 우아하게. 도덕성이 있으니 허겁지겁 먹지 않아요. 예의를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도 뭐하는데? 거경하죠. 군자니까 옷 갖춰 입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품위 있게 빵을 살짝 뜯어서 조금씩 뜯어 먹겠죠. 군자니까. 하지만 백성은 아니야. 오이를 굶었어. 빵에서 뭐야? 그냥 들어가. 손으로 집어먹겠지. 그래서 맹자가 얘기하는 거야. 백성과 군자는 다르니 백성에게 도덕성을 갖게 하려면 먹을 걸 줘라. 백성이 오이를 굶고 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답니다. 백성이 10일을 굶고 나면 도둑질은 금방 한답니다. 왜? 백성이니까. 군자는 10일을 굶고 20일을 굶어도 도둑질 하지 않아요. 사람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죽지. 굶어서. 하지만 백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한테 너 왜 도둑질 했니? 너 왜 빵 훔쳤니? 라고 말하지 말래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래요. 그러면 백성은 뭘 유지한다? 항상 남의 걸 훔치지 않는답니다. 너무 멋지죠? 선생님은 공자 말고 맹자 진짜 좋아합니다. 달라요.
조선시대 때 오히려 조선이 유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조선 초기에 맹자를 읽으면 맹자 책이 금지 목록이었습니다. 금서. 조선이 유교 국가인데 유교에 그 위대한 학자인 맹자의 책을 못 읽게 했어요. 몰래 숨어 있다가 걸리면 책은 불태우고 그 사람은 잡혀갔어요. 왜? 맹자는 혁명적인 사상가입니다. 말하잖아. 도덕성 중요해. 그래, 인의 의지 갖고 있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전에 먹을 걸 줘. 왜 백성한테 일자리를 안 주고 쌀을 안 주면서 왜 거짓말하고 솔직하게 안 사냐고 말해.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잖아요. 나라의 임금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줘.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그래야 백성들이 도적이 안 돼. 굶주린 백성한테 너 어떻게 도적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러니 통치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그래서 맹자는 금서였어요. 멋진 학자예요. 백성이 도덕성을 가지려면 먼저 뭘 해라? 먹을 걸 줘라. 그게 뭔데? 항산이죠. 여기 보세요. 맹자의 항산과 항심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봐요. 옆에 귀퉁이에 항산과 항심. 맹자는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서 항산을 선생님이 현대적으로 해석하잖아. 일자리.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이 있어야 돼. 직장이 있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10일 굶은 사람한테 너 왜 빵 하나 훔쳤냐고 장발정처럼 감옥에 10년 동안 가둬두면 되겠어요? 항산이 없으면 통합칩니다. 항심을 지닐 수 없다. 항심이 뭔데? 도덕성이요. 그러니 도덕성 전에 일자리를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자리는 누가 주는데? 왕이 줘야지. 왕이 통치하는데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뭐 말하래? 덕치를 말하래. 덕치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덕치 말하지 말고요. 멋지잖아. 그런데 말했어요. 뭐는 다르다? 군자는 다르다. 써요. 군자는 무항산해도, 즉 생업이 없어도 무항산해도 항산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항심합니다. 군자는 무항산해도 유항심합니다. 항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업이 없어도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아니에요. 백성은 무항산하면 무항심하겠죠. 오케이. 너무 중요해서 완전 강조했어요. 게다가 맹자의 사상 중에 더 혁명적인 게 있잖아요. 군주는 바꿀 수 있다. 백성을 위하지 않으면. 이 역선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에 역선혁명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맹자를 금서했어요. 지가 왕 되고 나니까. 지도 나라를 쿠데타 했잖아, 이성계가. 근데 자기도 그렇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금서해야겠지. 맹자는 위험하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꼭 나오는 거 뭡니까? 이거죠. 이 단어 알아주세요. 유교의 이상국가를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유토피아입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대동사회. 말 그대로 이상사회야.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목표로 두고 최대한 가까워지자는 얘기입니다. 대동사회는 어떤 사회인데 그러면? 거지가 없어요. 누구나 잘 삽니다. 와우! 이제부터 유토피아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 어떤 사회냐? 아픈 사람도 없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고, 도둑이 없어서 모든 마을의 집집마다 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금은보화가 있어도 안 가져가는 사회입니다. 이상사회니까요. 그게 그래서 앞에 이 말을 그냥 영혼 없이 읽지 마세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느냐는 말을 우리가 막 쓰지만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다 잘 산다는 게. 모두가 1등급이 나오는 사회입니다. 이상사회죠. 와, 이제 여러분 너무 실감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1등급이야. 와, 학교 안 다녀도 1등급이야. 와, 다 서울대에 가는 대동사회. 오케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 이상사회다. 근데 내가 잠깐 예를 잘못 들었는데 여러분 다른 겁니다. 육아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야? 임금은 임금답게 잘 살고
재상은 재상답게 잘 살고 백성은 백성답게 잘 사는 게 대동사입니다. 아시겠어요? 평등,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평등이 아니야. 다 각각의 신분과 위치에 맞게 잘 사는 게 대동사회다. 오케이. 잊지 마. 유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계속 말합니다. 유교는 순서가 있다. 다음. 또한 유교는요, 대동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긴다. 얘들아, 여기 봐봐. 제일 중요한 거 나오네. 형광펜 들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게 유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순서야. 군군, 신신, 부부, 자자야. 뭔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 이게 뭔데? 별표에 정명이야. 이름을 바로 세운다. 중요하죠. 육아의 정명사상. 설명할게, 얘들아. 선생님 봐봐. 나 신하. 우리 현준이 임금. 근데 현준이가 맨날 놀고 먹어. 띵가 파티만 해. 나를 다스리지 않아. 선생님 너무 청렴결백하고 능력 있어. 나 신하, 제 임금. 그럼 나는 어때야 되는데? 신하가 신하다우려면 왕한테 저런 왕이 자 같은 신하 성모가 나한테 왔어. 우리 저런 임금 저렇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패만 되는 저런 임금은 없애버리고 당신이 임금을 해라. 안 돼. 육아는 신하는 신하다워야 돼. 절대 왕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 근데 저렇게 무능한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 왕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육아예요. 알겠어요? 나 임금. 제 신하. 근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 모자라, 능력이. 근데 나의 신하 너무 뛰어나. 근데 임금이 내가 봐도 내 신하가 더 잘 다스릴 것 같아. 근데 임금이 내가 신한테 가서 얘기해. 야, 나보다 네가 훨씬 능력이 있더라. 네가 다스려라. 안 돼! 임금은 임금다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임금자에서 물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맹자가 혁명적이라고요. 같은 육아인데도. 하지만 기본이에요, 이건. 정명은. 정명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을 바로 세운다. 바를 정자,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얘기가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봐요.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지. 부모가 모자라. 머리가, IQ가 많이 모자라. 그래서 자꾸 사기를 당해. 자식 나야? 그래서 부모한테 좀 빠지세요. 제가 할 거야. 안 돼! 안 돼. 자식은 자식대로 돼. 어떻게 계속 부모한테 공손한 말로 사기를 당하지 않게 도와줘야지. 내가 부모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그럼 남성과 여성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 역할 구별되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대신에 뭘 하겠다. 안 돼! 유교는 질서가 있어서 그래. 그게 바로 뭐야? 정명입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100만 번 말했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게 유교의 정명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 까먹고 가더라도 맹자의 항상과 항심, 그 다음에 유교의 정명. 정명이 뭐라고? 군군, 신신, 부부, 자자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왜 했어요? 이거 하다가. 계속 질서를 강조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온 겁니다. 대동사에도 너무 중요한 말이고 정명도 워낙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공자의 인과 예인데 공자는 이 둘 중에 특히 인을 강조했댔죠? 맹자는 의다. 정의할 때 의. 그러면 공자의 인은 사랑이랬죠? 사랑의 정신이고 오케이.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 인간다움이다. 자, 여기 중요하다. 아까 말했죠? 무슨 사랑이라고요? 차별 있는 사랑, 구별 있는 사랑. 어떻게 구별할 거야? 기억해. 존비, 친소 갈 겁니다. 존비, 친소. 존경할 때 존자야. 비는 비천할 때 비차야. 존귀함과 비천함을 구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친함과 먼 거. 친함은 뭔데? 내 부모를 먼저 봉양하고 멀리 있는 그 다음이 뭐야? 소원할 소자에 멀리 있다. 누구니? 친구 부모님이죠. 그 다음에 친구 부모님을 봉양하랍니다. 친구 부모님을 먼저 봉양하고 그 다음에 마을 어른을 봉양해. 조는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친은 마을 어른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국가 모든 어른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존비 친소입니다. 구별하라고요. 존비 친소는 존경할 만한 사람과 존중할 만한 사람과 자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뭐겠니? 존귀한 사람은 양반이겠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겠지. 비천한 사람은 백성들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신분제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친소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친소 가까움과 먼이야. 그걸로 구별을 전제로 하면 그 다음 이것도요. 시비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랑이야. 정말 핵심은 이거 얘들아. 분별 있는 사랑, 차별하는 사랑. 우린 이런 말을 쓰죠. 유교에서는 분별이란 말. 분별하는 사랑. 구별하는 사랑. 그래서 뭐라고 써요? 별애라고 말합니다. 공자의 애는 사랑은 별애야. 별애. 아까 차별 없는 사랑을 뭐라 했어? 묵자애. 겸애랬지. 겸애. 그렇게 외우세요. 구별 없는 사랑은 겸애. 분별하고 구별하는 사랑은 별애. 구별, 차별, 별애. 알겠어?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시비선악. 그럼 무엇은 사랑해야 돼요? 옳은 것은 사랑하고. 여기 나오죠? 여기 봐봐요. 옳은 것은 선하고 옳은 것은 사랑하고요. 틀리고 그른 것은 미워야 되는 거야. 그게 공자의 인이야. 인. 다음. 구별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자, 인은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죠?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달라요. 선생님이 색깔이 이건데. 야, 너 파란색 해. 오케이. 인의 정신을 담고 별표합니다. 오케이. 얘는 내면적인 거야. 인이라는 게 인은 내면적인 거라면 얘는 룰이야, 룰. 얘라는 건 룰이라고. 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내면적인 마음이라면 얘는 룰이야, 룰. 사회 규범. 예의를 지킨다 할 때 예. 알겠어요? 근데 얘는 마음속에 뭘 담고 있어야 돼? 사랑의 정신,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뭐다? 외면적인 사회 규범인 겁니다. 그래서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 얘인데 이때 우린 이런 말 쓰죠. 나의 기본적 사는 개인 사자야. 사사로울 사자. 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이야. 개인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얘를 회복한다. 자, 어디다가 형광펜 줬냐면요. 예. 그러면 봐봐. 나의 욕구를 아까 한문으로 나는 뭐랬니? 아이. 기랬지, 기. 이씨. 그럼 봐. 기가 뭐랬어? 나랬지, 여기 나. 보여요? 그러면 기가 뭡니까? 나를 극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뭐를? 얘를 회복하는 거. 이게 극기복례입니다. 중요하죠. 이겁니다, 이거. 극기복례 뜻입니다. 쓰세요. 사욕을 극복해서 얘를 회복한다. 뭐라고 네 글자로? 극기복예. 기는 나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극복해서 극기해서 얘를 회복한다. 극기복례. 이건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첫 시간만이래요. 앞 시간만. 이제 시작했어요, 유교. 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윤리와 사상은 얘만 가지고 한참이에요. 공자 따로 하고, 맹자 따로 하고, 순자 따로 하고, 아시겠죠? 우린 윤사를 안 해서 다행이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할게요.